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요엘서 3장 마지막 정리하는 요엘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아마 평생에 잘 들어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요엘서를 이제 오늘 종결을 하면서 요엘서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이 원래 로엘 우리가 이제 성찬절 때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오늘 이제 3장의 결론이 날인데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란 뜻이겠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냐면 하나님이 그 날에는 나쁜 자, 악한 자들한테는 심판의 날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좋은 때 상급의 날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요엘서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특히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것을 우리는 대선지서라고 구분을 해요.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스바냐, 학개, 스가랴 쭉 이제 펼쳐지는 이 선지서를 우리는 소선지서라 그러는데요. 창세기라는 강이 흘러 시작이 돼서 점점 오다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를 우리는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역사서로 돌아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쭉 이제 시작된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이 쭉 흘러서 넷가를 이루어서 이제 들어온 것이 선지서예요. 소선지서, 대선지서로 이제 오면 이게 점점점 넷가가 강이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바다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런데 이 지금 요엘서의 구약적인 성경인 요엘서가 왜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느냐 하면요,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받았어요. 여호와의 날, 그 날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한 것이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막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산대 앞에 서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온가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속도로 다 이제 자동차 달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요금소에서 정산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게 오늘 요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으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오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의 노래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특별히 창세기에 발언된 시작된 물줄기가 선지서에 오면 강이라 그랬죠. 넷가, 대선지서는 넷과,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로 넘어오면 이제 넷가에서 강으로 들어가고 신약 성경은 바다로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선지서 전체의 공통 주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에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간섭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믿는 자들이 피하도록 원하시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한 질책이 굉장히 많아요. 선지서에. 죄악에 대한 질책. 수요 예배니까 여러분, 강의니까 여러분 주일날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수요 예배는 특히 좀 적으면 좋겠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적었어요. 평생에 읽어야 될 성경에 요점 정리를 했어요. 죄악에 대한 질책을 하는데 이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지나가는 길거리에 아무 관심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그 아이들, 자녀들한테 잔소리 합니까? 하지 않죠. 죄악에 대한 질책도 하나님의,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잔소리도 심판을 피하고 여호와의 날에 축복과 상급을 받으라고 질책하시고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회개를 강조하세요. 철저히 하게 회개해라. 보습을 쳐서 칼 만들고 낫을 창으로 만들고 약한 자라도 강하다 한다. 거꾸로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들,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회개를 철저히 강조해요. 잔소리 하세요. 회개하라고 하세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징계하세요. 매드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예요. 아프도록 때리시고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기억하는가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제일 뼈저리게 느끼죠? 내가 외로울 때요. 내가 힘들 때요. 부모님 생각이 나요.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보면 군대 가면 예? 유교훈련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 직국계 교관들이 애인 있습니까? 묻고 그럼 없다 그러면 뛰어내려 이러면 어머니 하고 뛰어내린다. 아빠 하고 뛰어내리는 건 잘 못 봤어요. 훈련할 때 아주 고된 훈련할 때. 왜? 어머니 품이 어릴 때 어머니가 사랑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또 가끔은 아버지를 찾는 사람이 있긴 있을지다만 그러나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또 언제 그런 걸 기억하죠? 본인이 힘들 때 이제 고향에 부모님께 요즘 인터넷 세상이고 까톡 하면 오지만 그때만 해도 참 편지 쓰는 거니까요. 예. 이건 뭐냐 하니까 자기가 외로울 때 부모를 기억하는 거죠. 동시에 본인이 후회스러울 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럴 때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도 그렇더라고요. 많이 우시고.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어머니한테 참 잘못했구나. 평생에 가슴에 절이 온다는 걸 그때 한번 느꼈어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내가 목사 된 거 딱 후회한 건 한 번 딱 후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내가 목사만 아니었다면 내가 어머니를 평생 모셨을 텐데 그게 화살처럼 내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머니 딱 하루 있더니 너 목회하는데 부담되고 싫다고 그냥 내려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경상도 사람인 어머니는 평생의 막내 집인 순천가가 살았다고. 그래서 참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를 제대로 못 모셨다는 그게 내게 화살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잘 합시다.
살아생전에 잘했어요. 돌아가시고 난 데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말씀대로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 다 해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의 때는 두 가지인데 구원과 심판의 때다. 구원과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구원하거나 심판하거나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려지는 구원과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때인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주체가 누구냐 하면 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좀 봐주잖아요. 사람이 하면 인정에 끌리잖아요. 사람이 하면 뭐 이렇게 뭐 인데, 사람이 하는 거는 그건 완전한 것도 완벽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날에는 뭐냐면 구원과 심판의 때인데, 주체가 누구냐 하면 그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지만 역사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특정 시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맞이하는 특정 시점,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 분석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국의 죄악과 심판, 열국의 심판, 그리고 14절부터 17절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마지막 18절부터 21절까지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도 모르게 그 축복은 진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날에는 너도 모르게 돌아보니까 이야, 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네. 그건 너가 알게 된다. 그러니까 너도 모르게 그 축복을 진행하신다. 이것이 오늘 세 가지 기둥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제비 뽑아서 사람들을 팔아가지고 자기 민족과 욕심을 위해 자기 만족도구로 노예로 사용한 죄, 이 사람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은 나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팔아먹었느냐, 제목도 나오는데요. 동남은 기생으로, 동녀는 술로 바꾸어 먹었다. 너희가, 하나님이 제목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내 은과 금과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그리고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 멀리 떠나게 했는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판결을 어떻게 하시느냐? 결과 판결, 여호와의 날에 요사박 골짜기가 무슨 말이냐면 요사밭이란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요사밭이란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인데요, 요사박 골짜기로 불러와서 국문하리니 너희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에게 팔리니 다시 서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이 판결의 첫 번째 요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제1법칙,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절대로 악한 짓 하면 안 돼요. 악한 짓 하면 돌아가지고 상대에게도 가지만 그게 돌아서 나에게도 와요.
그래서 악한 가한테 더 악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의 제1법칙, 오늘 열국에 대한 죄악과 심판의 제1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심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 심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반대로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백지수표를 하나 주셨는데, 백지수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하나 주셨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방 족속들을 다 심는 대로 그대로 판결하시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한 말이 너희 안에 같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백지수표를 하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참 좋은 거 구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비싸다, 돈이 없다. 근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주신 게 뭐냐면요,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깨닫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착해지죠?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착해지죠? 한번 따라 합시다. 말도 안 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착각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성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본질은 남아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죠? 종이에요. 그렇죠? 종.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맑은 소리가 납니까? 그죠? 소리 그만내라고 제가 막았어요. 이게 지금 색깔이 어떤 색이죠? 황금색, 금색. 근데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 이게 금일까요? 이거 세부치 시커멓 쭉쭉해요. 여기에 금도금을 한 거예요. 원래 이게 뭐냐면요, 금빛 나는 게 아니에요. 도금한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는 것을 보고 의로 여겼다는 거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착해지죠? 주일학교 하는 것 같네요, 오늘요. 착해지죠? 아니요. 예수 믿으면 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뭐 급한 사람이 너거대지고 뭐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질 안 변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요, 목회자도요, 바탕이 좋아야 돼요. 다정다감해야 되고요, 참 인상성도 있어야 되고요, 또 조금 더 하면 뭐 어떻게 해요? 재미도 있어야 되고요. 못생긴 것보다는 좀 잘생긴 게 낫고요, 사람이 참 유머도 있고요.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물론 조금은 바뀌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 성질 못된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아주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 안 그래요. 잘 안 바뀌어요.
성숙해져요. 그런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오늘 여호와의 날에 뭐가 되느냐 하면, 나는 원래 바탕에 안 그런데 그 위에 덧입혀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덮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린 능력이 나를 덮어주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좀 급하긴 급하지만, 나는 이번에 헌신 예배 얼마 전에 전영민 목사님 와가지고, 우리 부목사를 10년이나 부교육자를 10년이나 전영민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나는 가슴이 절망절망해요. 목사님이 뭐 하나 지시해 놓고, 예? 천천히 해도 돼 그래 놓고 30분 뒤에 와가지고 그거 했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질이 급하거든. 예. 난 일을 하다가 놔두고는 못 참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고 끝장을 봐야 이게 어느 정도 종료가 돼야 됐어 이라는 거지. 하다가 중간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등산을 가요. 등산을 갔는데 힘들다. 중간중간 갔는데 포기하고 가자 하면요, 20명이 다 포기해도 나 기어서라도 꼭대기 올라가 봐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에요. 이게 기질상 그래요. 예. 이는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부드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좋은 점인데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물에 물 탄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래 가가지고 이게 아닌데요 하면 금세 이쪽으로 가다가, 그게 아닌데요 하면 이 뒤쪽으로 갔다가, 이게 맞는데요 하면 옆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돼요. 리더는요, 언제나 방향이 정해졌으면 또 한 길로 가야 돼요. 물론 참고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잘하는 사람은 참모형이에요. 그러나 너무 많이 이쪽 저쪽은 참모로도 못 서요. 분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었다고 내 본성은 안 바뀌어요. 덧입혀진 거니까요. 껍질만 벗겨지면 본성이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기간하다고 약간 발작성 발언을 하는 분이 있죠? 제가 다 알아요. 그럴 때마다 껍질이 벗겨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지금 이게 황금 색깔인데 막 강성 발언하고 막 내 고집대로 나가면 여러분 딴 이야기 하지 없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껍질이 벗겨졌다. 저 사람 뚜껑이 열린 겁니다. 왜? 그러니까 능히 뚜껑이 벗겨질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고 하면 실망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예수를 믿었다고 착해지지 않습니다. 불교 믿었다고 인간성 버리는 거 아닙니다. 또 성리학이나 유교나 이런 거 믿었다고 인간성 악해지는 거나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숙해지시는데, 사람은 참 극단적인 상황이 만나면 인간이 생각지 못한 힘이 발동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느 병원에서 일어난 것을 책자에 적었는데, 어느 병원에 혼자 잘 못 움직이는 거동하는 사람들, 환자들이 많았던 병원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큰 뱀이 한 마리 병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 일부러 풀어놓았는지 아니면은 어디서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는데, 뱀이 한 마리, 이제 큰 뱀이 막
병실을 돌아다니니까 뱀이다 하니까 혼자 못 일어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병원 이야기책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못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뱀 가져오면 다 일어나겠다고 웃었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 이게요 갑자기 자기에게 닥쳐오면 인간 능력 한계의 것을 발휘해요. 예. 한번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하는데, 고양이가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정문보초를 서는데 앞에, 여기서 이제 저쪽 앞에 이제 유병소 끝쪽 앞에 막 이 명찰파고 이런 집도 있었고 옆에 이제 이렇게 좀 있었는데 불이 났어요. 앞에서 다 유병소에서 그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집이 불이 났는데, 와, 그 명찰을 파고 하는 아주머니가 자기 집에 불이 나니까 독 있죠, 독. 남자도 들기 힘든 그 독에 물이 있는데 버쩍 들어가지고 물을 붓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뱀 소동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은 급하면 자기 힘 이상의 것을 발휘한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베트남 전쟁 때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밀림을 정찰해 가던 미군이 지프차가 늪지대에 빠진 거예요. 약간 늪에, 아주 깊은 늪은 아니었겠죠. 늪지대에 빠졌는데 여기는 베토공들이 항상 출몰하는 지역이다. 큰일 났다. 빨리 지프차를 끌어내야 된다 해가지고 4명이, 여러분 4명이 지프차를 버쩍 들어가 끌고 나왔어요. 보통 때는 10명이 들어도 안 되는데 4명이 버뜩 들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은 하나님이 두 가지로 하시는데요. 하나는 통상지킴, 보통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지켜주시는 건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상지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도요, 통상충만, 성령의 역사도 통상충만과 비상충만이 있어요.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은 통상적으로도 지켜주시지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으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이 많으며 판결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도다.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대가 왔을 때는 주님은 비상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이마에 입맞은 자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한다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다 섞여 있으니까 사람이 많으며 어떻게 다 구별한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하나님 비상 선포했으니까 너 막 불러서 나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의 날에, 그날과 그 시간은 정확히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판결을 받을 때 그날에 비상사태로 지키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이제 18절부터 21절에 오늘 결론 부분에, 요엘서 결론 부분인데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에 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려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시딤 골짜기가 사해 부근에 있는 아카시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골짜기인데, 그쪽으로도 멸망의 상징, 절망의 상징인 그곳에도 메마른 샘으로 말라있는 그 땅을
메마른 땅을 샘으로 소생케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너도 모르게 축복할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요예서를 마감하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내리는 축복입니다.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내가,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주님의 날에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이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날에 하나님이 내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내가 지키며 내가 그날에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주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면서 요엘서를 마감하면서 언제 어디에 역사의 한 흐르는 물줄기 속에 언제 이것이 끝날지, 언제 여호와의 날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날도 주님이 우리를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기억하시는 마태복음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에 천군 천사가 나팔 부리니 각 모든 곳에서 그의 천사를 통하여 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여호와의 날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성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